안녕하세요. 네, 10차 연대기 복음 말씀을 통해서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아마 연대기 복음을 처음 이렇게 들으시는 분들이 별로 없으실 거예요. 여러 차례 이렇게 들으시고 또 하셨을 텐데, 이 믿음은, 하나님에 대한 이 믿음은 말씀을 계속적으로 듣는 가운데서 이렇게 생겨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한 번 들으시고 믿음이 생기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두 번, 세 번 듣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들을 깨닫게 해주시고, 처음 들었을 때는 그냥 지나갔는데 이번에 들을 때는 들었던 말씀인데 내가 이렇게 깨달아지고, 그게 그 말씀이었구나,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러한 시간이 이제 이 연대기 시간인데요.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게 되느냐, 내 마음 가운데서 만나고자 하는 마음이 있고 그런 마음 중심이 있게 될 때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십니다. 근데 하나님 거부하고 내 마음으로 알기 싫어요,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이렇게 그런 경우는 많이 없습니다. 자, 연대기 복음 오늘 첫 시간인데요. 성경에 들어가기 전에 여기 있는 제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났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 세상에 뭐 60억이 넘는 사람들이 있는데 다 전부 다 생김새가 다르고 성격이 다르고 다 그 환경이 다르고 똑같이 지내는 사람은 아무 없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이 과정도 사실은 똑같은 경우는 없어요. 비슷한 그런 부분들은 있겠지만, 그래서 각자 60억 명이면 60억 번의 그런 하나님을 만나는 과정들이 있는데, 나는 어떻게 하나님을 만났는가, 이 시간 첫 시간은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말씀 후반부에 퀴즈를 제가 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퀴즈를 잘 맞추시면 상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사진이 어떻게 잘 나왔나요? 이때가 조금 지금이 멋있어요. 이때가 멋있어요. 이때가 조금 벌써 이 사진 찍을 때도 감사합니다. 찍을 때도 몇 년 전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때에 비해서 지금은 조금 이렇게 뭐가 좀 날라갔습니다. 이쪽이 조금 날라가가지고 해숭해숭한데 그래도 감사합니다. 네. 말씀 이렇게 가기 전에 하나님 말씀 잠깐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긴데요, 제가 천천히 읽어드리겠습니다.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할 수 없나니. 세상 살아가는 게 사실은 좋을 때도 있지만, 행복하고 웃을 때도 있지만, 그보다 더 많은 경우에는 피곤하고 힘들고 어려움이 있을 때가 더 많습니다.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맛있는 거 먹어보고 또 좋은 데 가서 꽃 구경하고 이런 것들 저런 것들 다 경험해봐도 조금 하다 보면 질리고, 그게 그거고 하는 모습을 이렇게 보게 돼요.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에는 새 것이 없나니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우리가 있기 전 오래전 세대들에도 이미 있었느니라. 이전 세대들이 기억됨이 없으니 장래 세대도 그 세대들과 함께 기억됨이 없으리라. 이전의 세대들이 기억됨이 없대요. 우리의 할아버지, 우리 아버지가 있고, 우리 아버지의 아버지, 할아버지가 계셨고, 할아버지, 아버지가 계셔서 오늘날 이렇게 있는 거잖아요. 근데 할아버지, 아버지만 돼도 지금 잘 기억이 안 나요. 고조부만 돼도, 고조부가 누군지, 혹시 고조부 누군지 아시는 분? 성함. 나의 할아버지의 할아버지 혹시 아시는 분? 잘 모르시죠? 할아버지까지는 아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할아버지, 아버지만 돼도 그분이 이름도 잘 몰라요. 이름도 모르면 그분이 어디서 사셨고, 무엇을 경험했고, 무엇을 느꼈고, 생각했고, 무엇을 좋아했고, 기억됨이 없어요. 그러면 비단 그분들만 그럴까요? 우리도
좀 있으면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이 어떤 분들은 아버지고 엄마고 또 어떤 분들은 할머니고 뭐 이렇게 할아버지고 되실 텐데 좀 더 시간이 지나면 할아버지고 증조 할아버지가 되고 이렇게 되면 지금 내 아들들, 내 손자들이 또 손자의 아들이 우리를 기억하는 것이 없게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느끼고 살아가고 뭐 이렇게 보면서 즐거워하고 뭐 때문에 고민하고 어려워하고 하는지에 대해서 100년만 지나면 뭐 그런 사람이 있었는지 없었는지조차 대부분의 사람들은 기억을 못하고 심지어 나의 후손조차도 기억을 잘 못할 거예요. 이처럼 우리의 삶이 계속될 것 같지만 굉장히 짧고 또 지나가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화장장을 가면 그냥 지나치지 않고 유심히 많이 봐요. 어떤 분들이 사시다가 돌아가셨는 또 거기 가보면 사진들이 많더라고요. 가족들이 꾸며놓고 생전에 쓰던 물건들 또 사진들 막 하면서 편지도 써놓고 이렇게 하시는데 그냥 지나치기가 어렵습니다. 여기 보니까 63년생이세요. 63년생이면 올해 지금까지 살아 계셨다면 55이 됐을 거예요. 2007년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45에 돌아가셨죠. 제가 보니까 엄마 같아요. 여기 있는 분은 아들이고 딸이고 이렇게. 이분도 아마 이렇게 태어나서 어린 시절을 보냈고 학교를 다녔고 또 누군가를 사랑해서 결혼하고 가정을 꾸리고 첫 아기를 낳았을 때 기뻐했었고 이런 인생의 과정들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의 육신은 한 줌 재가 되어서 이 이렇게 상자에 넣어져 있죠. 이분도 이렇게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아가는 것처럼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45세 년을 끝으로 생이 마감되었죠. 이분은 좀 더 젊습니다. 92년도에 태어났죠. 그러니까 지금 2002년, 2012년이 20살인데 2017년이니까 지금 살아있다면 25살. 언뜻 보니까 미모가 뛰어나죠. 아들인지 어떤지 모르겠지만 이분도 삶을 다 살지 못하고 이렇게 가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여기는 젊은 엄마 같아요. 이 금쪽 같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이 아이들을 두고 이렇게 가셨는데요. 우리의 삶이 누구도 장담할 수가 없어요. 저를 포함해서 70평생, 80평생 살 수 있다라고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이 생명은 우리의 어떤 의지나 우리의 어떤 희망대로 되는 것이 아니죠. 여기는 더 젊은 것 같아요. 애기 같아요. 애기. 여기 2007년생이니까 지금 살아있으면 10살인데 그 전에 이렇게 죽은 것 같습니다.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누구도 이것을 원하지는 않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되리라고 몇 년 전부터 뭐 태어날 때부터 생각하거나 상상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여기는 아빠가 이렇게 있네요. 이 단란했던 이 가정의 모습. 그러나 생을 마감하는 시간은 누구에게나 또 예상치 못하게 찾아오게 됩니다. 우리들의 마지막이 이와 같을 거예요. 제가 이걸 왜 보여드렸냐면 이 시간 하나님 말씀에 뒤에도 나오지만 결혼식에 가는 것보다 초상집에 가는 것이 낫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결혼식 가면 예쁜 신랑 신부들이 이렇게 있고 즐거운 분위기에 잔치 음식과 함께 즐거운 흥겨운 분위기여서 너무나 좋은데 성경에서는 그 결혼식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이 장례식에 가는 것이 낫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왜 그런지 이제 뒤에 보겠습니다. 저는 제 어렸을 때 이게 모습이에요. 제 겉모습을 보고 대략 나이가 가늠되십니까? 좀 생각보다 어릴 수도 있어요. 칼라 사진이 이렇게 나와 보니까 제가 그렇게 나이가 많지는 않습니다. 제 어린 시절에 뒤에 보이는 이런 기와집에 이렇게 살았어요. 그리고 초등학교 입학할 때 이렇게 가슴에 옛날에 입학할 때 이게 뭐 종이를 달았어요. 예. 여기는 지금 동초등학교입니다. 동초등학교. 우리 예배당 인근에 있는 동초등학교인데요.
저는 1975년에 순창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3살 때 태어나기만 순창에서 태어났고 3살 때부터 전주에서 이게 살게 되었어요. 이 근처에 살았어요. 신기하게도 여기서 제가 생각할 때 직선거리로 한 200m 안쪽에 살았어요. 안쪽에 이렇게 살았고 그때만 해도 이제 전주시가 이렇게 이런 밭이나 논은 아니지만 밭이 많았어요. 집도 있었고 밭도 공터 이런 것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삼형제로 태어났어요. 삼형제 중에 막내로 이렇게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건축 일을 하셨어요. 특히 이제 건축 일 그 철근 아시죠? 이런 집 지을 때 이제 철근 한다면 이제 이상한 말로 공고리 붓고 이렇게 하잖아요. 네, 아버지가 이제 철근 일을 하셨고 제 형님이 위에 2명 있었지만 그런 건축 일을 하셨기 때문에 부유하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저는 유복하게 지냈어요. 부모님께서 저를 굉장히 이렇게 아끼시고 또 자기는 고생한다 할지라도 자식들은 좋은 걸로 다 해먹이는,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막 엄한 분이 계시고 막 다 쏟아붓는 분이 계시는데 저희 부모님은 그런 분이셨어요. 그냥 다 해주고 막 다 주고 그냥 자기는 막 굶더라도 막 다 해주는 그런 스타일이어서 저는 부족함이 없게 자랐어요. 나중에 지내고 보니까 우리 집이 이 정도였네. 아빠가 이런 일하고 우리 그때 수입이 이 정도였는데 그거에 더 지나서 넘치게 저는 이렇게 받고 자랐어요. 그리고 이제 동네에서 아저씨들이 할아버지들이 굉장히 이뻐해가지고 그냥 밭에 막 꽁 들어가고 막 다른 애들은 막 때리고 막 욕하고 막 쫓아내는데 그 공 주워다가 막 저 주고 하면서 제가 그렇게 지냈어요. 그래서 어린 마음에 나는 귀한 사람이구나, 나는 다 좋아해 막 하면서 제가 최고인 줄 알고 이렇게 지냈습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지내다 보니까 제가 조금 이게 늦었어요. 이 머리 발달이 갖고 또래 애들보다 느렸어요. 느렸으니까 공부를 잘했을까요, 못했을까요? 공부를 못했어요. 제가 느려가지고 갖고 성격도 내성적이고 해가지고 공부는 잘 못하고 이렇게 지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당시에 제가 많이 봤던 만화가 있어요. 우리 학생들 이거 아나요? 네, 혹시 어른분들 이거 아시나요? 네, 꼭 일요일 날 교회 갈 때 요걸 했어요. 네. 어린 마음에 이제 제가 이걸 이 만화를 보는데 마음 가운데 재밌게 봤죠. 근데 이제 마음가 어리지만 제가 이걸 보면서 이 스토리가 그래요. 여기 보이는 이 꼬마가 이름이 철이고 이건 메텔이라는 여잔데 이 철이의 엄마가 그 당시 미래 세계에 인간 사냥꾼들에게 죽임을 당해요. 그리고 엄마가 박제가 돼요. 박제가. 갖고 엄마가 그 자기 눈앞에서 처절하게 죽는 모습을 보고 이 아들인 철이가 죽기 싫다. 나는 영원히 살 수 없을까? 이런 생각을 갖게 되고 그런 가운데서 이 여자가 이렇게 다가와서 어떤 우주에 가면 이 인간의 몸을 기계의 몸으로 바꿔주는 데가 있대요. 기계의 몸에 영혼을 딱 실어가지고 영원히 살 수 있는 그런 곳에 가게 되면 자신의 몸을 이렇게 바꿀 수 있다라고 해가지고 이 여행을 떠나게 되는데 제가 그냥 이 만화를 보면서 사람은 왜 죽는 걸까? 죽기 싫다. 죽음이 싫다. 죽음이 무섭다. 이런 생각을 어린 마음이지만 갖게 되었어요. 이 만화를 보면서. 그러면서 아까 말씀 나왔죠. 초상집에 여기 한번 제가 읽어드리면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왜 낫냐면요.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제가 이제 이런 그 만화들을 이렇게 보면서 유복하게 자랐는데 죽음에 대한 생각들이 어렸을 때부터 있었어요. 죽기 싫다.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되지? 죽기 싫다. 죽으면 엄마, 아빠 못 볼 텐데.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 답이 없고 무작정 싫고 생각하기조차 싫고 이런 가운데 있었습니다. 초등학생이 되자 이제 제가 이게 초등학교 6학년 때 모습입니다. 저는 유복하게 지냈어요. 저는 막 어떤 형제님처럼 어떤 분들처럼 막 고생하고 막 알바하고 막 그렇지 않았어요.
그냥 다 싹 해주는 거 하면서 지냈는데 제가 어렸을 때부터 이 게임을 엄청나게 좋아했어요. 하고 이런 게임들을 하고 지냈습니다. 공부를 못했어요. 공부를. 그리고 제가 게임에 대해 좀 소질이 많았어요. 어떤 애들은 10판 만에 끝판 갈 것을 저는 한 두 번 하면 끝판에 가고 처음에도. 그래서 제가 오락실에서 거의 살았거든요. 오죽하면 제가 오락실에서 초등학교 6학년 때 초등학교 제가 주인을 했어요. 그냥 그 주인 아저씨가 저한테 가게를 맡기고 어디 볼일 보러 가고 저는 오락실에 앉아서 100원을 50원짜리 2개로 바꿔주는 역할을 하면서 그냥 오락실에서 거의 살았어요. 그렇게 철없이 그렇게 살아왔는데 이 6학년쯤이 되자 저에게는 사춘기가 다가와요. 빨리 찾아왔어요. 제가 이게 거의 초등학교 6학년 키인데요. 그때 뭐 지금보다 한 5cm 정도 작은. 예. 근데 유복하게 지냈는데 이제 이때쯤에서 어려움이 찾아와요. 예, 큰형이 이제 축구 선수를 한다고 해가지고 원래 초등학교 때 축구 선수였는데 중학교 때 축구를 그만두고 공부를 하는데 뭐 축구만 하다가 공부하니 되겠어요? 안 되죠. 축구에 대한 미련이 남아가지고 또 축구를 한다고 해가지고 막 또 다른 학교에 전학을 가고 하면서 부모님 속을 많이 썩였습니다. 옛날에는 운동한다고 하면 돈이 많이 들어갔어요. 어떤 막 뒤로 돈 주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들여보내고 하는. 그러면서 어려움이 찾아오고 작은 형은 중학교 때 이제 사고를 치기 시작하면서 학교를 안 나가고 막 그 껄렁껄렁한 형들이랑 몰려다니면서 사고 치고 때리고 막 그러면서 집안이 좀 평안이 없었어요. 그러면서 저는 저 혼자 있게 되는 시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혼자 있다 보니까 그전에는 형들하고 막 놀았는데 혼자 있다 보니까 이런 오락이나 이런 영화, 매체 이런 것들을 함께 놀았죠. 그래서 그 가운데 이렇게 지내게 되었습니다. 네. 근데 초등학교 때 이제 중학교 시기를 지나가면서 집에서 이제 이 가족들이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어요. 형님이 다니자 어머니도 다니고 이렇게 하면서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는데 이 중학교 시기에 제가 이제 유독 어렸지만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제가 잘 애완으로 키웠던 강아지, 늘 안고 있었던 그 강아지를 어느 날 그 삼촌들이나 이런 분들이 옛날에 개를 심심찮게 잡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봤어요. 저희 집에서 키우던 강아지를 잡는데 저는 몰랐죠. 뭐 저한테 말하고 잡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느 날 제가 막 안고 막 사랑했던 그 강아지를 잡는데 이 전봇대에다 철사를 매달아 놓고 이 목을 이렇게 매달고 강아지가 발버둥 치면서 막 그 죽는 모습을 볼 때 제 어린 시절에 굉장히 충격이었어요. 그리고 그 강아지를 들에다가 이제 거적대기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태워가지고 꼬실려가지고 또 이렇게 막 개를 분해를 시키잖아요. 이 목도 따고 막 배도 가르고 내장도 씻고 하는 걸 보면서 계속적으로 이 죽음에 대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답이 없어요. 무작정 무섭고. 그리고 그 와중에 외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돌아가시면서 죽음에 대해서 막연한 두려움이 계속적으로 있었어요. 그 가운데 이제 이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는데 전주에 있는 장로교, 또 중학교 1학년 때 침례교회에 다니고 중3에 어떤 또 교회를 다니고 또 마지막에 고등학교 1학년 때 교회를 이렇게 다니게 되는데 교회를 다니게 되면서 예수님이라는 분을 알게 되었고 그분이 나를 위해서 죽었다는 사실을 이렇게 듣게 되었어요. 그래서 나를 위해 돌아가셨구나. 그 사실을 알게 됐을 때 감사가 되고 눈물이 있었는데 왜 돌아가셨는지 그 다음에 무엇 때문에 돌아가셨는지 그 돌아가신 것이 나에게 지금 무슨 상관이 있는 건지 그건 잘 알지는 못했어요. 근데 교회 가면 일단 사람들이 잘해주거든요. 교회 가면 사람들이 인사도 잘하고 막 알려주고 막 뭐 사주고 막 이렇게 하면서 교회에서 아까 집안은 지금 형들 막 사고치고 막 지금 어렵고 막 그러는데 교회 가면 그래도 사람들이 잘해주고 이렇게 해서 거기서 정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오락실에 저는 살았어요. 여기서 교회 활동을 하면서
한편으로는 이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고 또 하나님 찬양도 하고 이렇게 했지만 마음 가운데 그 믿음이 성경과 별 상관이 없었어요. 그냥 교회 가면 좋고 사람들이 좋고 또 사람들이 잘해주고 했기 때문에 또 교회에서 드리는 찬양 뭐 이런 것들이 그냥 좋아서 저는 교회를 다녔는데 여전히 제 마음 가운데에서는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쾌락과 특히 게임 가운데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교회 다니면서 아 예수님이 나 대신 죽으셨구나 고맙고 감사하다. 그런데 난 솔직히 지금 하고 있는 게 재미있어. 지금 보고 있는 영화, 음악, 게임이 재미있어. 내 마음대로 하는 게 너무나 좋아. 그게 편해. 내 인생은 내 거잖아. 이런 마음 중심이 제 마음 가운데 있었어요. 교회를 다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하나님 앞에서 두 가지 죄를 지었대요. 첫 번째는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이 되는 나를 버린 것과 생수의 근원이 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하나님을 떠난 것이 죄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모든 사람들은 자기 안에 뭔가를 채우고자 해요. 자기 안에 만족을 채우고자 하는데 그것이 바로 웅덩이를 파는 거예요. 그래서 목에 갈증이 나는데 마시려고 계속 웅덩이를 파는 것이죠. 근데 그 웅덩이 파서 그 물 먹으면 갈증이 해결되느냐? 그것이 아니라 더 힘드는 거예요. 제가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고 교회를 다녔고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찾고자 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 대신에 다른 것들을 통해서 만족을 누리고자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제가 섬겼던 제가 좋아했던 우상들이 여기 쭉 있어요. 첫 번째 누군지 아세요? 벌써 죽었어요. 이 사람도요. 70년대에 죽었습니다. 이소력이라는 사람이고요. 여기서 너무 멋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사람 책이랑 막 쌍둥이를 다 사가지고 제가 돌리고 다녔어요. 이렇게요. 그렇게 하다가 거실등 깨고 막 이렇게 했었는데 그 다음에 지금 할아버지가 되었죠. 터미네이터라는 영화에 나왔던 아놀드 슈왈츠제네거. 이 사람 누군지 아세요? 엘비스 프레슬리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을 제가 그냥 좋아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의 삶을 다 읽어보고 다 보았어요. 그리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제가 은연중에 이 사람들하고 닮아지게 되더라고요. 제가 이소룡을 좋아할 때는 길 가다가 눈빛을 뭐 이렇게 다녔어요. 아 진짜로 이렇게 다녔어요. 그리고 제가 가방 속에 쌍절곤을 갖고 다녔습니다. 초등학교 6학년 때 가방에 쌍절곤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 아놀드 이 사람을 좋아할 때는 제가 집에서 맨날 엮기만 들었어요. 엮기만. 그리고 이 엘비스나 이런 사람들을 좋아할 때는 기타를 치고 음악을 하고 이렇게 하는데 너무 좋은데 근데 분명한 것은 그것이 계속 가지 않더라고요. 이소룡이나 이런 사람들 다 죽었잖아요. 다 요절했거든요. 젊은 나이에. 그리고 만화, 애니메이션도 굉장히 좋아했어요. 만화 볼 때는 너무나 좋더라고요. 그 세계가. 근데 끝나고 나면 이 현실은 만화와 같지 않아요. 여기 비틀즈도 그렇고 음악이라는 걸 너무나 좋아했습니다. 여전히 게임도 좋아했고요. 그래서 제 안에 교회는 다니는데 제 안에 여전히 제 마음 중심에는 내가 주인이 되어서 그 다음에 나의 만족을 위해서 두었던 우상들이 너무나 많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교회 생활을 나름 열심히 했습니다. 그 교회에서 찬양단도 했었고 활동들을 많이 했었습니다. 교회에서 이런 것을 하면 안 된다. 그건 죄다. 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것을 하면 게임을 하고 뭘 하면 죄다는 걸 알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교회 가면 그 찬양 드리고 막 예배 드리고 이렇게 해서 제 마음이 기쁨이 있는데 교회 끝나고 그냥 집에 가면
여전히 게임이 좋고, 여전히 영화가 좋고, 여전히 세상 음악이 좋고, 그걸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될 때 제 마음 가운데 나는 이중경자인가?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면 할수록 여전히 정죄가 되었어요. 이상하다 뭔가. 교회 가면 좋긴 한데 그렇지 않은 6일에는 제 마음이 늘 죄에 찌들려 살았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도 많이 섬겼어요. 근데 성경과 상관없이 살았기 때문에 제 삶 가운데 정말 평안이 없었습니다. 대학생이 되었어요. 제가 전북대학교에 이제 94학년도에 4년에 들어갔는데요. 술을 마셔봐도, 교회에 다니기 때문에 술을 매일 마시는 것도 아니에요. 막 선배들이 막 요구하고 뭐 마셔라 해도 참다 안 마셔요. 저 교회 다녀 하다가 어느 날 한 번 딱 술 한 잔 마셨는데 그것이 정죄가 돼가지고 눈물을 흘리면서 이렇게 했던, 대학생이 되어서 술을 마셔봐도, 진탕 노래방에서 노래를 불러봐도, 게임을 엄청나게 해봐도, 당구 쳐봐도 만족이 없는 거예요. 그때는 재밌지만, 그때는 굉장히 재밌는 것 같지만 하고 나면 오히려 큰 후회와, 더 큰 후회와 자책감과 이런 것들이 들었어요. 제가 대학교 1학년, 2학년 때 2년간 게임을 하는데 하루에 7시간 이상을 했어요. 거의 살았죠. 그리고 전주에서 이제 상대가 없으니까 서울까지 가서 게임을 했어요. 그 정도로. 근데 그렇게 파봐도, 웅덩이를 파봐도, 그렇게 뭐 최고수가 되면 좋아할 거 아니에요. 행복하고 즐거워할 거 아니에요. 마음 가운데 더 깊은 수렁과 이 채워지지 않은 이 구멍이 가슴 가운데 뻥 뚫려 있었습니다. 그러니 자연히 뭐 대학교 학점이 F가 나오겠죠. 제 마음 가운데 20살이 되었을 때 이것저것 다 해봐도 대안이 없다. 뭐지? 대안이 없다. 해결책이 없다. 이런 생각이 이렇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고백이 저에게 이렇게 딱 들어맞는 구절이었어요. 교회는 다니고 예수님 얘기하고 하나님 말하지만 제 마음 이 가슴 속에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하나님과의 교제도 없었고 하나님이 내 안에 있는 것 같지도 않고. 그래서 그냥 그때 도픽으로 군대라도 가자 그냥 차라리. 그래서 군대에 갔습니다. 95년도에 군대에 갔는데요. 대구로 군대를 갔는데 대구에서 훈련을 받고 2명만 전라도로 이렇게 배치가 됐는데 제가 그냥 그 2명에 속했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그렇게 되는데 임실에 있는 그 탄약창에 제가 근무하게 되었고 거기에서 군대 생활이 힘들죠. 뭐 쉬운 게 아니잖아요. 거기에서 저에게 하나님을 소개해 주신 그런 분을 선임병으로 만나게 됩니다. 그분이 김부식 형제라는 그런 분인데요. 그분이 이제 이 성경을 통해서 그 전까지 교회 생활을 했지만 성경과 상관없이 제 그냥 교회 생활만 했었는데 이 분님께서 이제 이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내 상태가 어떻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는지에 대해서 성경을 가지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96년도 7월 29일에 제가 일병일 때 성경 말씀을 통해서 성경에서 하나님과 만나는 방법에 대해서 또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 알게 되고 그때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영접한 말씀이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이렇게 섬기게 되었고요. 그때 당시 이제 제가 군인일 때 이런 모습이었고 저에게 복음을 전한 분이 이분이었어요. 여기 그때 이후로 이제 참된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교회 안에 이렇게 들어와서 98년도에
98년 3월 29일 날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침례에 순종하게 됩니다. 물론 그 전에 지금 우리 교회에 다니기 전에 다른 교회에 다니게 됐는데 그때 이제 고민이 있었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라고 인도해 주셔서 오늘날 이렇게 제가 이렇게 섬기고 이렇게 하게 됩니다. 각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들은 다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다 다르기 때문에 우리들의 삶의 환경이 다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그 방법, 상황들은 다 다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죽음을 생각하게 하고 현재 살아가는 것이 다가 아니고 앞으로 나의 생명과 죽음 이후에는 어떻게 될까 이런 부분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있고 또 그 가운데서 있게 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또 알려주시고 하는 것들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앞으로 연대기 말씀을 이렇게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만날 수 있게 되는지 또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성경을 통해서 차근차근히 말씀해 드리게 될 것입니다. 자, 퀴즈 잠깐 내겠습니다. 퀴즈 아시는 분들은 말씀을 잘 듣다면 손을 들고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가졌던 망상, 스스로 이상한 생각을 했는데요. 다음에 들어갈 낱말이 뭘까요? 저는 이것을 굉장히 잘해서 이것의 왕자라고. 네네요. 예. 네, 정답입니다. 박수 한번 쳐주세요. 네,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이 옆에 이 커피니에서 상품권 드리게 되겠습니다. 네. 네. 게임의 왕자라고 했죠. 하나님,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일에 몰두하든 간에 그것에 관심이 있고 한다 해도 그 끝은 사실 온전한 만족감이 없을 거예요. 그것으로 채워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부분들을 깨닫게 해주실 때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여자가 될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돈이 될 수도 있고 돈을 추구하고 여자를 추구하고 하지만 그것으로 만족이 안 돼요. 두 번째 퀴즈 가겠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교회 다닌 거 말고요. 진실되게 하나님을 만났던 때가 있어요. 어떤 신분일 때 만났을까요? 네네네. 네, 정답. 군인 맞습니다. 네, 나와주세요. 군인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쳐주세요. 군인일 때 만나죠. 마음이 하나님께서 어떤 때 만나주시냐면요. 우리의 마음이 교만하고 나는 필요 없어. 하나님 필요 없어. 이럴 때 하나님을 만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환경이 어떠할지 모르겠지만 지금 상황이 어려워. 고민이 많아.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 그러한 때 내 힘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는 게 아니구나. 이러한 무력감을 느끼게 될 때 그러한 때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마음을 이렇게 주시고 또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그런 지각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연대기 성경 강좌에 대해서 이렇게 다시 한번 이렇게 안내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 제목이 연대기 성경 강좌예요. 연대기라는 것은 연도예요. 연도, 시대에 따라서 시간에 따라서 성경 말씀이 진행되는데 이 성경책이 시간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또 시대에 따라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이렇게 밝히 알려주셨는데요. 그것이 이제 연대기 성경 강좌입니다. 시대적 순서에 따라서 성경 전체를 살펴보는 성경 공부가 연대기 성경 강좌입니다. 그래서 이 강좌를 통해서 무엇을 알게 되냐면 시대마다 하나님이 이렇게 나타나세요. 그리고 행하세요. 그 나타나시고 행하시는 걸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성품이라든지 또 하나님께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어떤 뜻을 가지고 계신지 이것을 나타내 주세요. 그래서 그것을 알게 되는 것이 이 연대기 성경 강좌고요. 더불어서 우리의 삶이 무엇인가, 인생이 무엇인가, 우리의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성경에 해답이 다 있어요. 내가 고민하는 그 해답이 다 있어요. 죽음 이후에 어떻게 되는지, 또 왜 이 세상을 이렇게 불공평하고 불합리하고 힘든지, 왜 이렇게 고생이 많은지, 피곤한지, 사람 사이에 왜 이렇게 원치 않는 트러블이 일어나는지, 이런 인간 사이의 모든 일들과 해결책이 성경 안에 있어요. 왜 공부를 해야 되는지, 왜 학교를 다녀야 되는지 다 있어요, 사실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생을 향한 이 구원의 방법이 이 성경을 통해서 나타나 있습니다. 성경을 보시면 확실한 구원의 방법,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길이 이 성경을 통해서 분명하게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렇게 안내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 성경 강좌가 12시부터 진행이 되는데 10분 정도 이렇게 먼저 오셔가지고 차 한 잔 이렇게 하시고 또 마음 가운데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기도 이렇게 하시면 좋습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은 저 설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이렇게 열어주시고 성경 말씀을 깨닫게 해주셔야 이렇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성경 말씀을 잘 깨달을 수 있도록 기도하고 또 겸손한 마음을 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말씀을 준비해 주시면 좋겠고요. 12시부터 이렇게 찬양가 들어가고 12시 10분부터 12시 50분에서 55분까지는 말씀을 마무리할까 해요. 그래서 말씀 한 40분에서 45분 정도 짧게 전하고 이제 말씀 들었으니 가야겠다 하지 마시고 애찬을 6층에서 이제 식사를 하시는데 식사 나누시면서 들은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도 나누시고 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말씀을 들으실 때는 저를 봐주세요. 말씀을 들을 때는 저희 어디를 보냐면요. 어디 저 잘생겼습니까? 아유 감사합니다. 예. 옛날에는 좀 많이 들었는데 이 머리가 좀 많이 빠지면서 조금 덜 들어요. 예. 저의 눈을 봐주세요. 눈을. 그래서 똑같아요. 그래서 사탄 마귀는 사단이 있는데 자꾸 집중하지 못하게 하고 이렇게 해요. 근데 의도적으로 눈을 보잖아요. 그러면 집중이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그렇게 하게 됩니다. 자, 오늘은 첫 시간이어서 이렇게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시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